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되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고린도전서 15장 29절로 34절을 통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거짓말쟁이가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냥 이 땅에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돈을 쫓아서 그렇게 살면 그뿐입니다. 자, 그럼에도 이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부활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 부활을 없다, 이미 다 지나갔다, 그렇게 속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망쳐놓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죄를 좀 지어도 상관이 없다. 회개하면 그뿐이다. 자, 부활을 믿지 않을 때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생각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면은 침례를 무엇 때문에 받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음을 기념을 합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인데 죽었다가 부활함에 관해서 무슨 관심을 가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29절에 보시면은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이런 말씀합니다. 이 구절 참 난해한 구절입니다.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자칫 죽은 자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들려질 만한 그러한 뉘앙스가 보여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죽은 자에 대해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가 없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관해서도 어떤 죽은 자가 다시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배제하고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누가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래 말했습니다. 오고 나갈 수 없다는. 그리고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영원토록 고통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나올 수도 없고
멈춰지지 않는 고통이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나 이 로마 가톨릭에서 그 중세 시대에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지옥에 있는 자들을 위해 면죄부를 판매를 해서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을 했고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프로테스탄트들이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되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침례의 목적은 자기의 신앙을 외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는 것을 세상을 향해서 교회 앞에서 나 스스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29절에서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받는다. 이 말은 성경에서 여러 차례 이 죽은 자들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듯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에 대해서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 자, 성도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침례를 받는다라는 말은 세상을 향해 성도가 침례를 받는 것이 큰 영향을 끼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이 임하면은 주변을 태우는 것입니다. 나무가 불이 붙으면 그 하나 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옆 산까지 번집니다. 우리 집에 불이 나면은 이웃집 아래층 위층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 근래에 커밍아웃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매스컴에서 커밍아웃, 자기의 정체성을 공개하는 것을 커밍아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흔히 이제 동성애자들이 내가 동성애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커밍아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커밍아웃을 하면은 이제 같은 이성들에게 대시받는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이 겁나고 자기 자신에 관해서 뒷담화가 있을 것이 두려워서 정체를 숨기고 있었는데 공개를 하니까 아주 떳떳하고 용기 있는 행동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커밍아웃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또 다른 사람도 자기를 드러냅니다. 나 혼자 이렇게 숨기고 있었는데 다 같이 숨기고 있으니까 몰랐는데 내가 공개하니까 옆에 사람도 공개하고, 아, 나도 그렇다. 몇 해 전에 미투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추행을 당했던 사람들이 부끄럽고 용기가 없어서 쉬쉬하고 있다가 한 사람이 공개를 하니까 다른 분야에서도 계속 나도 그런 일을 당했다, 나도 똑같은 일을 겪었다, 우후죽순처럼 드러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식은 신앙의 커밍아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것이며 그분이 맡겨주신 일에 함께 협력하겠다라는 대대적인 선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신데 침례받는 자리에 내려가셨을 때 그 죄의 자리에서 출발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성령을 비둘기처럼 부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나는 이제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나의 죽음입니다, 이렇게 연합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출발점이 침례식의 현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커밍아웃하고 온 세상에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복된 날이 침례받는 날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신앙의 공개는 위험을 무릅쓰는 일입니다. 박해주수가 대단히 높은 저 북한이나 중국과 이슬람 지역에서는 신앙을 공개하면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 본문의 30절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 사이는 좀 큰 교회에 가보면은 침례탕을 만들어 놓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이 강대상 여기다가 관 하나 들어갈 만큼 딱 파놓고 뚜껑을 덮어놨다가 침례식 할 때 뚜껑을 열어가지고 여기 물이 안 빠지게 해놓고 여기서
관처럼 침례식을 주는 것을 저기 부산에 있는 순복음교회 한 곳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침례탕을 만들기도 하고 또 저 숲속에 사람들 많이 없는 데 가서 침례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시대에 보면, 그리고 중세시대 초대 기독교에 보면은 이 지역에 한복판에 강이 있는데 거기서 공개적으로 침례를 합니다. 공개적으로 신앙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믿음을 선포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은 커밍아웃 했으니까 관심 있게 지켜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이 일거수일투족에 따라다닙니다. 그러다가 좀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나? 자기는 교회 안 가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나? 집사가, 장로가, 목사가 왜 그러나?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연합해서 평가하고, 그래서 우리 힘들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차별을 당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다른 곳에 박해지수가 높은 저 동산권에 가면은, 이슬람권에 가면은 훨씬 더 그런 일들이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윤석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청년 시절에 군대에 갔습니다. 주일날 교회만 한번 갔다 오면 완전히 그 중대에 곡소리가 나도록 매를 맞는 거예요. 고참들이 아무리 가지 말라고 해도 주일날 딱 10시에 40분 되면은 예배 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뛰어가 버리는 거예요. 1시간 예배 드리고 오면은 그날 하루 종일 얻어맞습니다. 나중에는 동기들이 제발 좀 가지 마라. 너 그렇게 하루 종일 맞는 거 우리가 불안해서 못 보겠다고. 사정을 해도 윤석전 목사님은 그 청년 시절에 나는 성도이니까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법이므로 주일 내 개인 시간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일을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매를 맞다가 나중에 때리던 고참이 두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나도 교인인데 내가 군에 와보니까 주일날 고참들이 못 가게 해서 나는 지금까지 교회 못 가고 있었는데 네가 와서 막 혼을 내도 교회를 쫓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심정으로 두드려 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앞으로 네가 갈 때 같이 가기를 원하는 사람 다 데리고 같이 인솔해서 다녀와도 좋다고 그렇게 허락을 했다는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을 공개하고 신앙을 선택하면은 일시적으로 박해가 따르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신앙을 커밍아웃,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과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계속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끌려가고 매도 맞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이하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더 많이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먼저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세상의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 위에 몸짓고 매달려서 수치와 조롱과 피 흘림을 겪으시고 목숨을 나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 죽음을 생각할 때 어찌 내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거절을 하겠습니까? 또한 그분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이제 회복이 되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부활과 승천을 하시면서 사명을 맡겨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믿지 않는 척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의 신앙의 방법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바울의 신앙의 방법은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다.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는 싸웠고 지금까지 승리했다. 나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에 두려워 떨지 않았고 두려움에 매여서 마귀에게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달려나갈 수 있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두려움으로 역사합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불안을 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심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온갖 종류의 방법으로 지금도 사람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건강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지위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사랑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손해볼까 봐 나의 명성에 지장이 생길까 봐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광야를 통과하면서 물이 없다고 불안했습니다. 죽을까 봐. 우리를 죽으려고 여기 데리고 나왔는데 먹을 것이 없다고 우리를 이 땅에서 매장시키려고 그 땅에 매장할 곳이 없어서 여기 데리고 나왔는데 계속 죽음과 직면해서 불안한 마음을 주므로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하게 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그 다윗과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나서기 전에 그 이스라엘 군대들은 사울 왕을 비롯해서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저와 싸우면 우리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 두려움이 그들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용감했던 엘리야도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경고를 하고 표적을 삼으니까 두려워서 죽기를 원하고 우울증에 빠져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낙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십시오. 복음서에 나오는 사도들이 예수님이 체포돼서 끌려가셨을 때에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죽음도 유익함이라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짱인 히브리서의 11장 35절 이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나는 날마다 죽음을 대면한다. 죽음은 나와 동행한다. 나는 죽음이 겁나지 않는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 있어서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천당 간다. 오늘 죽으면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죽음과 나는 같이 있다. 나와 죽음이 멀지 않다. 사도 바울은 선언을 했고 세상이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순복음교회 목회자이고 방글라데시에서 16년간 사역을 하다가 추방당한 목사님이신데 박천록 선교사님, 이번 간증을 제가 책을 읽으면서 많이 심령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심령이 뜨거워지는지. 이번에 방글라데시에 건너갔습니다. 방글라데시 선교사인 부인과 결혼을 해서 방글라데시에서 개척을 하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는 교회를 가는 것은 생명을 내놔야 되고 직장을 내놔야 되고 잡히면은 죽어도 어쩔 수 없는 나라입니다.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만 전도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 나는 이제 그만해야 되는가 보다. 그러는데 집에서 사모님하고 둘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이 찬양을 하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가사를 바꿔서 평생 선교사, 평생 선교사, 평생 선교사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냐고 1년, 2년, 3년 지나도 한 사람도 전도 못하는 이런 데서 무슨 평생 선교사를 하냐고 막 다툴 때도 있었다. 그렇게 방글라데시 무슬림을 선교하는 일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연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간 그 사모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병자를 고쳐가면서 맹인을 눈을 뜨게 해줬는데도 교회를 안 와요. 우리는 뭐 병만 고쳐주면 다 되는 것 같은데 교회를 아무도 안 오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더니 이 지역의 마귀의 진을 네가 꺾었다. 그러면서 한 명씩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여자들이 교회에 나오니까 남편들이 끌고 가서 완전히 초죽음 상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막 눈이며 입술이며 뭐 치아며 멀쩡하지 못할 정도, 교회를 아예 올 수도 없을 정도로 두드려 패는 겁니다. 어떤 사람 집에는 혼자 사는 여자분에게는 이웃의 남자들이 신나를 가지고 와서 석유를 가져와서 집에 불을 붙이고 막 도망 다니고 교회에 찾아오고 밤에 막 자는데 피난 오고 막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본인도 너무 겁이 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맞고 돌아오니까 하루는 한 남자 성도가 매일 맞다가 한 번은 열받아서 되돌아 버렸어요. 때리는 사람들한테. 내가 어차피 너희들 때문에 직장도 잃고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죽으면 천국이다. 아마 죽여라. 그러니까 이 자식이 교회 다니더니 완전히 미쳤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돌아가 버리더랍니다. 그게 교회에 소문이 퍼졌어요. 여자들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남편이 때리려고 하면은 그래 나는 어차피 맞아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만 때려 죽이시오 하면서 막 달라들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게 때려 죽여라. 죽으면 내가 죽고 천국 가리라. 그렇게 덤비는 그때부터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그 교회의 법이 돼버렸습니다. 한 사람이 승리하니까 다 비슷하게 따라서 대응을 했고 승리는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16년 동안 방글라데시 무슬림들을 5만 명을 침례식을 합니다. 그 지역을 완전히 뒤집어 놔버리고 학교를 사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주일 학교를 하고 5만 명에게 물침례를,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 숨어서 머리에 이렇게 잠깐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강가에서 다 보는 데서 물에 집어넣는 침례를 5만 명을 하고 나중에는 국가적으로 도저히 감당을 못할 사람이라 추방당했어요.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막 눈물 흘리고 내가 한숨 쉬고 내가 막 불쌍하게 보이면 하나님이 나를 더 도와주시겠지. 그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마귀는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마귀한테 동정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동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내 마음에 묵상하고 입으로 선포하고 뒤로 물러나가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전진하기를 원하십니다. 위축되고 뒤로 물러서면은 마귀는 더 밟아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쓰임을 받았습니까? 다윗과 다니엘과 느헤미야와 다니엘의 친구들, 또 뭐 에스더, 사도 바울, 사도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쓰임을 받았습니까? 도망가고 비겁하게 겁쟁이일 때는 쓰임 못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그래도 늘 하던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물러서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사자들 카페트로 딱 누워서 편안하게 하루 쉬고 사자들이 그렇게 고양이 다루듯이 그렇게 하면서 큰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지만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 앞에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갔더니만 불 속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와 계셨습니다. 우리와 그리스도는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후의 자리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마음이 연약해져서 에스더는 그 유다 민족이 고통당할 때 왕이 부르지 않았다고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그 책망을 받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달려나갔더니만 왕이 금호를 내밀면서 그를 더 존귀하게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비겁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용기 백배하게 만들어서 용기 주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용기로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사도 바울은 믿음의 방식으로 세상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싸웠다는 것을 말합니다. 32절에 본문의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말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뭐 사자고 싸웠다는 게 아니고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은장색들이 사도 바울 때문에 그 아데미의 위상이 떨어진다고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면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주변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므로 무마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불사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용기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죽는 것도 나에게 유익하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의미,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나와 끝까지 함께 있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은 속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33절도 한번 보십시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부활이 없다 그러고 그냥 대충 편하게 지내자고 주일날 좀 바쁘면은 사람들 만나는 약속이 있으면 가고 놀러 갈 데 있으면 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정해놔도 못하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속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과 세상 사람들의 그 눈빛 여기서 사람을 계속 선택하고 내 육신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맞설 때 뒤에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망각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살릴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서 떨고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높이겠습니까?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서 먼저 꼬리를 내리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골리앗처럼 돌이라도 던져야 다윗이 던진 이마에 맞았던 그런 일처럼 그 돌에 힘을 불어 넣어 주셔가지고 이마에 적중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용기 백배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서 믿음을 만천하에 커밍아웃하고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신앙의 방식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음이 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 사도 바울의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날마다 죽노라의 신앙.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내가 이 땅에 하루라도 더 있으면 너희한테 유익하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날마다 죽노라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방식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이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사오니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